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제가 6.25 발발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72주년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곳곳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이산 가족의 아픔, 또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6월이 되면 항상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6.25입니다. 비목이라는 노래를 아실 겁니다. 1969년 6.25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발표된 가곡입니다. 한명희 씨가 시를 쓰고 장일남 씨가 곡을 붙인 그러한 가곡인데요. 이 한명희 씨가 비목이라는 그 시를 썼어요. 근데 이분이 강원도 화천 백암사 근처에서 장교로 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무명용사의 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산 골짜기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목으로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철모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거기에 이제 그 하얀 목련이 그렇게 펴 있는 거죠. 전쟁의 그 화약 냄새가 다 사라지고 무명용사의 무덤만 남아 있는데, 무덤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비목이 있고, 그리고 그 비목 옆에 목련이 펴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1절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군 생활하면서 수컷 사양을 잡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암컷 사양 노루가 울어대기 시작하고요. 저녁이 됐는데 새들, 짐승들이 함께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2절 시를 썼다고 하죠.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국노루 산울림 달빛하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적막감에 울어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퍼 서러움 아라리 돌이 되어 쌓였네. 그렇게 시를 썼는데 나중에 이제 장일남 씨가 곡을 붙여서 엄정행 씨가 아마 한 1000번은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 6.25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이 노래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이 38선이 중간에 놓여 있을 뿐이지 한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제 만나러 갑시다라는 그런 프로를 보셨을 거예요. 여성들이 많이 나와서 북의 여성들이 이제 탈출해서 그 탈출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저렇게 사선을 몇 번 넘고,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일 감방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가면 지린 교도소라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조선족 아니면 이제 탈북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중국에 가서 생활하다가 이제 공안에 잡혀서 이 지린 교도소에 함께 그곳에서 수영 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과 북의 사람들 조선족 할 것 없이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통일 감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교도소 안에서 함께 지내는 거죠. 근데 이 탈북자 출신 탈옥수 주현건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앞으로 이제 8개월을 더 살아야 되는데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모범수다 해서, 모범수도 아닌데 형을 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이제 지린 그 감옥에서 나가면은 곧바로 이제 북한으로 가가지고 대부분 총살을 당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바에야 탈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곳에서 탈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잡혀가지고 41일 만에 잡혀가지고 곧바로 이제 북으로 이송이 돼서 그 소식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한반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 감방을 이루면 좋겠다. 이 한반도 안에서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감방 안에서 지린 교도소 그 감방 안에서 남한의 사람들이 많이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의 남북 관계는 최악을 달리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생각지 않은 곳에서 남북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한민족이지만 두 나라가 형성이 된 겁니다. 가끔 사신을 보내서 왕래도 하고 화친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이해 관계로 통일되지 못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몇몇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죠. 오늘 이제 말씀이 기록된 그 배경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이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그발 강가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고국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22년 동안 선지자로서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압, 두로, 시돈, 애굽, 에돔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살펴봤는데 14절, 37장 14절에 보면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일단락을 맺고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마른 뼈들이 소생하게 되는데 그 소생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에 대한 확증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회복을 계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민족의 수구원인 바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진정한 회복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20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은 하나님께서 과거 분열된 그 나라로 다시금 회귀케 하는 그런 어떤 왜곡된 모습의 통일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하나의 나라, 하나의 주권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통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이 20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2절에 보면 다시는 더 이상 이런 말씀 23절에 나오죠. 또 25절에 보면 영원히, 또 26절에 보면 영원한, 또 26절 하반절에 보면 영원히, 영원토록 28절 이런 말씀들이,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고 계속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오늘 이제 그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로 통일되어 나오죠. 남유다, 유다 나라 그런 표현이 아니죠. 이스라엘 그렇게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이스라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회복을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회복해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둘이 하나 되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 요셉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온 족속, 똑같은 이스라엘로 그렇게 말하면서 이 둘이 하나가 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고 그 나라는 다시 나뉘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죠. 우상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면 한이란, 하나라는 그 단어가 3번씩이나 나와요. 한 나라, 한 임금, 한 목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의 나라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하나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이제 2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가 어떤 단어로 이어지냐면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영원이라는 단어로 이어지게 돼요. 하나의 나라로서 영원토록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먼저 막대기를 통해서 외적인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막대기가 온전히 연합하게 된다는 거고, 20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두 왕국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복된 나라로 만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 민족의 통일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 학교 다닐 때 북한이 말하는 무슨 그 통일 논리, 또 한국이 말하는 통일 논리, 이게 좀 약간 달랐어요.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지금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말하는 무슨 연방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은 뭐 간첩으로 몰리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의 논리는 논리일 뿐이지 그 방법대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 서독과 동독의 통일은 아주 놀랍게 통일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통일을 무슨 논리로 무슨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오늘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이제 통일을 이룬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러면서 13가지의 그러한 놀라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잡혀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백성들을 모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한 임금을 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복된 나라, 결코 나뉘어지지 않고,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고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땅에 영원히 두실 것이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면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성소를 그 땅에 세워 영원토록 이르게 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토록 거하시고, 그리고 13번째 더 나아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하나님 되심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13가지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북한이 어떻게 보면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중국과 이제 접경 지역을 이루고, 또 남쪽에 남한이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북한의 어떤 식량난, 물자 부족,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 중에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도 챙기기 어려운데 북한까지 어떻게 다 챙기냐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만약 통일이 되면 정치적으로 너무나 복잡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독일도 통일되기 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해양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그러한 나라, 이산 가족이 다 만나고 한 민족이 한 핏줄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오늘 이제 남과 북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통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13가지의 그러한 축복이 통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통일 대한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통일을 이루는 가운데 13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큰 3가지의 틀 속에서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통치,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기 정말 오래전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앞으로 통일 왕국의 다윗이 왕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이라는 말은 멜렉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통일나라가 되면 더 이상 정말로 어떤 외세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4절에 보면 왕이라는 단어가 멜렉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2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멜렉이 아니라 뭐냐면은 나시라는 말입니다. 이건 영적인 대리자, 그래서 지도자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는 왕과 통일한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통일된 나라, 통일된 민족,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된 민족, 통일된 나라가 됨으로 함께 주어지는 그 은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평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화평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은혜, 화평의 은혜, 화평의 언약, 그것이 영원한 은혜, 영원한 언약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화평의 언약이 무엇일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그런 의미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에스겔서 3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서, 악한 짐승을 다 물리쳐서 그야말로 빈들에서도 평안히 지낼 수 있게, 숲풀 가운데서도 편안히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그러한 환경이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히 거하며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있는 거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이러한 가운데서 화평의 언약이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성도 여러분, 오늘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영원히라는 말, 영원히, 이 화평의 언약이 영원토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민족의 통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회복이 잠시 뭔가 잘 되었다가 다시금 떨어지고 다시금 안 되고 다시금 무너지고, 이건 회복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회복이 있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부터 보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영원히 이르게 한다. 28절에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땅 백성들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 화평의 언약을 세워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악한 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좋은 꼴로 먹여주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소를 세워 영원토록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2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성소를 세운다는 이 약속은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성막을 짓는 방법을 다 배워서 그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 가운데 중요한 장소가 성소입니다. 근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운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막을 빼앗기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미 모세 시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가 기록된 그 이후에 무슨 성막을 짓도록 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6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다. 그리고 28절 전반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 대한 보증이 되시고 택한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결론 말씀을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이 화면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나왔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나의 성소를 두면 그제야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구별해낸 것이 나 야훼임을 문 민족은 알게 되리라. 아멘. 개정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 제도를 확립케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더욱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큰 은혜 속에서 성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뭇민족, 열방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저들이 정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통일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코리아를 외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회복이라는 거, 이 회복은 정말 필요한 건데, 이 회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니 36장부터 있는 말씀을 보니까 회복의 중심은 임마누엘에 있다는 거예요. 회복은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시작과 결론은 임마누엘. 메마른 뼈의 임마누엘, 산송장과 같은 심령의 임마누엘이 될 때 살아나게 되는 거죠. 분열된 나라의 통일도 임마누엘이 있어야 통일이 되는 겁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임마누엘,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복도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전부 다 임마누엘, 내가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임마누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너희 가운데 있도록 한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내 성소를 그 가운데 둔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영원토록 이르게 한다, 임마누엘, 영원한 임마누엘.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임마누엘이죠. 그야말로 27절 말씀 임마누엘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통일 이스라엘의 임마누엘로 그치지 않고 통일 대한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임마누엘을 보고 싶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확실한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길은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도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 이 나라의 살 길도 임마누엘에 있는 겁니다. 6.25 발발 72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 에스겔 37장에 있는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시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지금 이 시대 한반도에 필요한 것이 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회복이라는 두 단어 아닙니까? 회복. 다른 단어는 어떤 단어로도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였을 때는 더욱더 큰 회복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정말 회복이 필요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언제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성령님, 임마누엘 하나님 의지하면서 임마누엘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어서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를 이루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계셔서 이스라엘이 통일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 통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